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송가 31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7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헛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헛것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 그렇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크게 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되어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품 안에 편히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7장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성을 이제 변호하는 내용이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한 이유는 자신이 사도로서의 신뢰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신이 전한 복음이 이제 흔들리게 되고 이제 그 복음이 흔들리게 되면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 자체가 이제 흔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한 것이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 이제 9장까지 두 장의 내용은 이제 헌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들에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헌금을 동참할 것을 권면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들이 참여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이제 그 내용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오늘 8장, 9장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우리나라 경상 충청북도, 충청남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한 넓은 지역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지방에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게도냐는 북쪽에 있고 충청북도고 이 아가야는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 안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이제 이런 교회들이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고, 그 다음에 이 아가야 지역에 있던 교회가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이라고 이제 복수형을 얘기했죠.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을 가리켜서 은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걸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 은혜가 뭐냐가 5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5절까지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금을 준비하고 헌금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모든 것들은 은혜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죠. 첫째는 돈이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일단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형편이 된다는 게 바울은 은혜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이제 이것을 은혜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돈이 있다 그래서 다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나한테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없으면은 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다 은혜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형편과 능력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요. 또 내가 그런 가진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베풀려는 마음을 하나님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마게도니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제 그 은혜가 어떤 것이냐, 이제 2절부터 이제 5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2절에 가서 보시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여기 보면은 반대되는 내용이 서로 대립이 돼요. 첫 번째는 환난의 많은 시련, 많은 환난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은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역설이에요. 오늘 파라독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독교 신앙은 이런 역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본 것처럼 자기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역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형틀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형 형틀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주님께서는 부활로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저 십자가 형상이 가장 치욕스러운 형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 십자가가 영광이 된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파라독스예요. 여기서 그런 것처럼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어요. 그런데 기쁨이 넘친대요. 세상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 안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는데 너희들에게는 오히려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극심한 가난이 있었어요.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죠? 풍성한 연보가 있었어요. 그렇죠? 돈이 많으면은 또 구제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안 그래요. 돈 많은 부자들이 뭔가 좋은 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돈이 생명이에요. 돈이 자기 권세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권세를 쉽게 내려놓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려운 형편이 있는 사람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이 있어요. 환경은. 그런데 이것과 대립되는 것은 풍성한 연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파라독스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참된 믿음이란 무언가를 보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환경에 구속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기 때문에 좋고 넉넉하기 때문에 뭘 하고,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들의 환경이 어려움이 있는데도 기쁠 믿음이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려우면은 기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려우면서도 기쁜 거예요. 넘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 풍성하게 연보를 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환경을 초월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3절에 가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하면서 이제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이제 믿음을 증언해요.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하였다.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뭐냐?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헌금을 했고, 또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고, 그 다음에 뭐죠?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뭐 자기는 한 100원밖에 헌금할 능력이 안 되는데 뭐 120원, 150원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자기의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죠? 자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뭐 그걸 억지로 뺏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은혜와 이 은혜는 아까 말씀드렸죠. 마게도냐 교회인들이 받은 은혜. 그러니까 누구를 구제할 수도 있고 구제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이거 헌금하는 것을 이어서 은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어요. 오히려 그들이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싶다. 우리를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오히려 그들이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구해서 이 일에 그들이 참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가시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대한 게 있었겠죠. 마게도냐 교회들이 이렇게 헌금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텐데 그런 바울의 기대보다도 더 많았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하고 그 이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기 보면 주어 동사를 보세요. 그들이 먼저 뭐예요? 주께 드렸어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헌금의 원리예요. 이 헌금의 원리.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는요, 성도들이 목사님 이거 주의 일에 쓰세요.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잘 분별해야 되겠더라고요. 잘못 받아 썼다가는요, 큰일 나더라고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돈이에요. 돈 관리를 잘못하면은 시험에 들고 어려움이 돼요. 근데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그 성도들이 갖고 와서 목사님 이거 선교사님 드리세요. 이거 선교사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는데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 보니까 뭐 갑자기 그 사람이 불쌍하다든지 뭐 이런 마음이 생겨서 인간적인. 이런 헌금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뭐 왜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나를 몰라주느냐, 그 다음에 왜 내가 한 거 알아주지 않느냐, 뭐 하여튼 복잡해져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수고한 만큼 뭔가 대가 지불을 해주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그거를 하기 전에 자신을 죽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교사님을 사랑해서도 아니고 또 그와 같이 불쌍해서도 아니고 일단 자기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먼저 주께 헌신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건강한 방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하실 때도 조심할 게 그거예요. 선교사님 와서 선교 보고하면은요, 갑자기 간증해요.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서 얘기 듣고 나면 또 갑자기 감동이 돼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제 그 성도들을 데리고 선교 훈련, 단기 선교한다 그러죠. 이 단기 선교 훈련을 가보면은요, 되게 재밌어요. 그 선교지에 가면은 어렵고 힘든 형편들이 막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돕고 싶은 마음이 막 풍성해요. 제가 이제 미얀마에 갔을 때인데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선교지에 와서 갑자기 선교사님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갖고 선교사님 내가 뭐 헌금하겠습니다 말을 절대 하지 말라고 그분이 그래요. 왜냐하면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다 잊어버린대. 다 잊어버린대. 그러니까는 한국 가서도 그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하고 여기서는 결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에 가서 보면은 그냥 막 안쓰럽고 막 힘든 마음이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는 어떤 목사님은 선교사님 내가 여기다가 교회 지어주겠다고, 이거 내가 후원하겠다고 막 그 자리에서 막 작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비행기 타고 오다 보면은 그 다음에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한국에 오면은 후원하려면은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능력이 너무 과하도록 헌신한 거예요. 현장에 있는 것만 보고 너무 안쓰러운 마음에 그냥 감동을 받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막상 한국에 돌아오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믿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짓말하는 경우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이제 그 선교사님은 그런 일을 몇 번 겪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대 여기서 결정하지 마라. 한국 가서도 그 마음이 변함이 없으면 그때 가서 하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자신을 죽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죽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뭐죠? 사도 바울과 디모데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라는 얘기는 그 다음에 사역자들을 후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자와 인간적인 관계를 먼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정말 조심할 게 뭐냐면은 내 자녀가 목회하니까, 우리 집 친척 중에서 누가 목회하니까 그래도 헌금하시면 안 돼요. 헌금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해요. 그 남성교회 홍정길 목사님이 계신데 지금 은퇴하셨어요. 동생이 뒤늦게 헌신자가 돼서 과천에다가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이 홍정길 목사님이 동생을 한 푼도 안 도와준 거예요. 아버님이 장로님인데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야 이놈아, 너는 어떻게 형이 돼가지고 동생이 교회 책교하는데 도울 생각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이 홍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버님, 제가 동생을 도우면 동생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맨날 형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못 돕습니다. 그랬대요. 홍 목사님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요.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교회는 도와요. 정작 동생은 돕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봐요. 결국 그 동생이 과천에서 부흥을 크게 일으켰어요. 성공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이고, 내가 누구를 돕더라도 내가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되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 안 됐다, 이 사람 도와주겠다, 이 사람 안 됐다, 이 사람 구제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인간의 영광은 나타내고 인간의 힘은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내가 쓰임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일이 겉으로 보기에는 선교하는 일이고 구제하는 일이고 착한 일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로 일을 할 때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너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표현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 자신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마게도냐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후원했을 때, 사도 바울을 도왔을 때 인간적으로 고마움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사역할 때 이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에 적용을 시키셔야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권면이에요. 이걸 바탕으로 6절에서 15절은 이제 아가야 지방에 있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들에게 이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들도 마게도냐 교회들이 이렇게 헌금에 참여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마게도냐 교회들, 그 고린도 교회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6절에 가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이 은혜가 아까 헌금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했어요. 너희들도 같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미 디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권면했고, 디도가 가서 이제 그들에게 그 사실을 전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가서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거예요.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이 은혜가 뭐라 그랬죠? 헌금이라 그랬어요.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풍성한 것 같이,
풍성하게 할지니라는 말이 나오죠. 이 풍성하다는 말로 앞뒤가 대조가 돼요. 앞에는 뭐죠? 믿음, 말, 지식, 간절함,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일. 요거를 통합해서 뭐라 그러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이라고 하겠어요. 요것과 같이 이 은혜도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만히 보면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일에 풍성한데 헌금에는 인색하신 분이 있어요.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어느 권사님하고 얘기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권사님이 나이비 80이 넘으셨는데 지금까지 남편한테 돈을 탔었대요. 그래서 야, 제가 참 대단하시다 그랬어요. 참 대단하다.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면서 평생 돈 문제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은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정말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눈다면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균등한 나눔이 있어야죠. 근데 남편이 다른 건 다 해주는데 돈만은 내가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돈만은 내가 움켜쥐고 있어요. 건강한 부부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일에는 굉장히 앞장서는데 헌금하는 일에는 인색해요. 건강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치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이 풍성하다면 헌금 생활도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풍성함과 가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영적 은사가 많고 그런 영적 은혜가 풍성하냐? 그러면 그것이 풍성한 것과 같이 너희들도 헌금에도 풍성해라. 어떤 분은 기도도 많이 해요. 예언한다 그래요. 방언한다 그래요. 근데 헌금 생활은 인색해요. 그렇다면 그 신앙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영적인 것에 풍성하다면 이 은혜에도 풍성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8절에 가시면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모든 헌금은 자원함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명령하지 않는 거예요.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강제로 하는 헌금은 상당히 위험해요. 그것은 신앙이 아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명령으로 너희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너희의 사랑을 증명하라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예수님의 예를 보여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이 하신 선택이에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지만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분입니다. 그 기독 실업인회라고 CBMC인가요? 그 기독 그 사업가들이 모여서 하는 기독 실업인회가 있습니다. 그 CBMC인가 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을 제일 먼저 창조하신 분이 미국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나라의 이동원 목사님 이런 분들을 장학금으로 후원해서 공부시키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요 굉장히 부유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그분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분의 집에 초청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후원받는 사람이 6명인가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동시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면서 굉장히 기대를 했대요. 왜냐면은 대학생 5-6명을 등록금 내주는 게 그게 미국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돈이 많이 드는 거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일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집이 어떤 집일까 굉장히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갔는데 미국의 중산층 정도 되는 집밖에 안 되더래요. 처음에 집 보고 놀랐대요. 아니 이렇게 후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이 정도 집에 사나 하고 놀랐대요. 두 번째 놀란 것은요, 그 집에 갔는데 에어컨이 없더래요. 선풍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네들이 밥을 먹으면서 굉장히 궁금했대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대요. 나중에 더운데 왜 에어컨이 없냐고. 그분이 그러더래요. 나도 에어컨 하나 사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허락이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분의 표현이에요. 아직까지 허락이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가난을 선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스스로 가난을, 스스로 불편함을 선택한 적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었지만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같은 원리를 가지고 이 일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 그것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유익한 신앙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해요. 시간이 많이 가서 15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했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 만나 사건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만나 사건을 가지고 그들이 많이 거뒀다고 생각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는 다 썩어버렸어요. 적게 거둔다고 해서 모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는 뭐예요? 일용할 양식만 주는 원리. 근데 하나님이 누구는 많이 거두고 누구는 적게 거두게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국은 서로 나눠서 공평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헌금의 원리입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또 이 말씀 묵상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부여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느냐 한번 여러분들이 묻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일반적인 생각은 내가 고생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번 돈이니까 내 뜻대로 하면 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아니에요. 그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돈을 쓰는 것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쓰는 것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섭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